새해 인사드립니다. 사랑의 들이대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10월 28일 늦가을 저녁 7시 40분 강원도 깊은 계곡 속 월정암. 하늘은 깊은 남색으로 물들었고 계곡 양쪽 산자락을 따라 길게 늘어선 수백 개의 연등이 바람에 살랑이며 붉고 노란 주황 분홍빛을 뿌렸다. 그 빛은 산 아래 흐르는 작은 개울물에도 반사되어 반짝반짝 흔들렸다. 공기는 차갑고 맑아서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가 시원해졌다. 그 불빛과 차가운 공기 속에 한 여인이 홀로 서 있었다. 건설업계 1세대 거물인 최 회장의 아내. 여성 정장을 입은 그녀의 실루엣은 달빛 아래서도 단아했다. 그러나 그 단아함은 오래된 외로움의 얇은 껍데기일 뿐이었다. 27년 결혼 생활, 단 한 번도 아이를 가져본 적 없었다. 남편은 늘 해외 출장이었다. 집에 돌아와도 오늘도 피곤해서 하며 등을 돌리고 잠들었다. 그녀의 손을 잡아준 기억은 몇 년째 없었다. 서울 외곽 600평 넘는 저택은 화려했지만 밤마다 불 꺼진 복도는 끝없이 길고 차가웠다. 침대는 크고 푹신했지만 그 위에서 느끼는 건 항상 혼자라는 공허뿐이었다. 그래서 매년 이 연등 축제에 홀로 왔다. 여기 오면 적어도 가슴이 덜 답답했다. 숨을 쉴 수 있었다. 연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출 때마다 아주 잠깐이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은정은 작은 연등 하나를 들고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다. 연등끈이 손가락 사이로 파고들어 약간 아팠지만 그 통증마저 반가웠다. 바람이 불 때마다 불꽃이 흔들리며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림자가 마치 그녀의 27년 외로움을 그대로 투영하는 듯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다. 연등의 따뜻한 빛이 손등에 닿아도 가슴은 여전히 차가웠다. 발밑 자갈이 밟힐 때마다 작게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였다. 승복 차림의 젊은 스님이 조용히 다가왔다. 발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승복 자락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소리만이 미세하게 들렸다. 후원자시죠? 늘 감사드립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은정은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눈이 마주쳤다. 법명지현. 세속 나이 32세. 12년 전 출가했다. 키는 182cm 정도 되고 어깨가 넓었다. 승복 아래로 드러나는 단정한 이목구비는 수행자의 것치고는 너무 선명하고 생생했다. 코끝에 살짝 맺힌 서리가 달빛에 반짝였다. 턱선은 날카로웠지만 입술은 부드럽게 다물려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은정을 멈추게 했다. 맑으면서도 깊은 그늘이 드리워진 눈. 그 눈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동시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판단도 동정도 연민도 없이 그냥 그녀라는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 눈동자 속에 은정은 자신의 외로움을 그대로 비추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에게 온전히 보여지는 느낌을 처음으로 받았다. 27년 동안 누구에게도 받지 못했던 완전한 시선이었다. 은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숨이 멎는 듯했다. 27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살아있다는 증거 같은 떨림이었다. 심장이 갑자기 다시 뛰기 시작한 것처럼 통증과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손에 든 연등이 살짝 흔들렸다. 불꽃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눈동자를 반짝이게 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여기 오면 숨이 좀 쉬어져서. 말끝이 떨렸다. 은정은 당황해 시선을 피했다.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 있다는 건 큰 복입니다. 그 한마디가 은정의 가슴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복이라는 단어가 그녀에겐 너무 낯설고 너무 아팠다. 눈물이 고일 뻔했다. 그녀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했다. 뒷걸음치다 연등이 바람에 꺼질 뻔했다. 은정은 홀로 정자에 앉아 있었다. 연등 불빛은 멀리서 희미하게 보일 뿐 주위는 고요했다. 달이 하늘 한가운데 떠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다.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그때 지연이 다시 나타났다. 발소리 없이 다가와 정자 난간에 기대섰다. 늦은 시간인데 괜찮으십니까? 은정은 웃으려다 실패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앉았다. 스님은 왜 여기 계세요? 달 보러 오신 거예요? 지연은 달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숨결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달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제가 놓지 못한 걸 그대로 비춰주죠. 은정은 무심코 물었다. 스님도 놓지 못한 게 있나요? 지연은 한참 침묵했다. 바람 소리만이 둘 사이를 스쳤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은정의 가슴이 더 조여왔다. 마치 그 침묵 속에 자신의 모든 외로움이 담겨 있는 듯 했다. 지연의 손가락이 난간을 살짝 쥐었다 풀었다 하는 게 보였다. 네, 많습니다, 아직도. 그 한마디에 은정의 눈물이 툭 떨어졌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냥 그 한숨 같은 대답이 너무 아팠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무게가 그녀의 27년 외로움을 그대로 건드린 것 같았다. 은정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저도 놓지 못했어요. 매일 밤 남편이 들어오면 냄새를 맡아요. 다른 여자 냄새가 날까봐 두려워요. 그런데 정작 제 몸에서는 아무 냄새도 안 나요.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없어요. 거울을 봐도 내 얼굴이 낯설어요.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나 자신인지, 남편인지,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에 아주 작은 물기가 맺혔다. 사모님, 그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집착에서 옵니다. 놓아버리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놓을 수가 없어요. 놓으면 제가 사라질 것 같아요. 이미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날 밤 은정은 집으로 돌아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지연의 목소리가 그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왜 이제야 누군가 나를 봐주는 거지? 그 후 은정은 매주 월정함에 갔다. 처음에는 불공을 들인다는 핑계였다. 나중에는 지연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한 번은 따뜻한 대추차를 직접 끓여왔다. 작은 방에서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차김에 둘의 얼굴이 희미하게 흐려졌다. 은정은 조용히 말했다. 스님 목소리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아요. 집에선 아무도 내 말 안 들어주는데 여기선 들어주시니까. 지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건 사모님 마음이 이미 열려 있어서예요. 제가 듣는 게 아니라 사모님이 스스로 말하고 계신 거예요. 또 다른 날은 경전을 함께 읽었다. 지연의 낮은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은정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가 문득 눈을 감았다. 그의 숨결이 가까이 느껴졌다. 가슴이 다시 뛰었다. 경전 한 구절을 읽고 나서 은정이 말했다. 스님, 저는 이 글귀가 이해가 안 돼요. 모든 것은 무상하다면서
왜 이렇게 아픈 거죠? 지연은 한참 생각하다 대답했다. 아픔이 있으니까 무상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픔이 없으면 놓을 이유도 없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 오후, 눈보라가 세차게 내리는 날이었다. 은정은 우산도 없이 산길을 올라왔다. 몸이 흠뻑 젖어 있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발이 얼어붙을 듯했다. 숨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한복 치맛자락이 눈에 젖어 무거웠다. 지연은 그녀를 보자마자 작은 요사체로 데려갔다. 장작난로에 불을 피우고 두꺼운 수건을 건넸다. 감기 들겠어요. 빨리 말리세요.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받았다. 가까이서 보니 지연의 손이 길고 예뻤다. 수행자의 손치고는 너무 부드러웠다. 그 손을 보자 가슴이 다시 뛰었다. 은정은 갑자기 물었다. 스님, 여자 손잡아 본 지 얼마나 됐어요? 지연의 손이 멈칫했다. 그의 숨소리가 살짝 거칠어졌다. 출가 전엔 자주 했죠. 지금은 없습니다. 은정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저는 매일 밤 남편 손을 기다려요. 그런데 들어오면 피곤하다고 등을 돌려요. 제 손은 차가워졌어요. 스님 손은 왜 이렇게 따뜻할까요?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덮었다. 아주 살짝. 그 손길이 닿는 순간 은정의 눈물이 쏟아졌다. 스님 손 따뜻하네요. 지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사모님, 이건 안 됩니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온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지연은 눈을 감았다. 이마에 핏줄이 돋았다. 긴 침묵 끝에 그는 천천히 그녀를 끌어안았다. 은정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승복의 거친 천이 뺨에 닿았다. 솔레음, 희미한 땀 냄새, 뜨거운 체온. 그의 심장 소리가 쿵쾅거렸다. 절박하게 그녀의 심장만큼이나 빨랐다. 은정은 속삭였다. 스님 심장, 제 것만큼 빨라요. 지연은 대답 대신 그녀의 등을 더 세게 끌어안았다. 그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은정은 그의 등에 손을 올렸다. 승복 너머로 전해지는 근육의 긴장, 떨림. 둘 다 울었다. 소리 없이 서로의 어깨를 적시는 눈물만이 증거였다. 그 포옹은 10분 가까이 이어졌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난로의 장작이 타닥거리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은정은 그의 품에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온기가 사라지면 나는 다시 죽을 거야. 그날 이후 둘은 폐사된 작은 요사체를 빌려 만났다. 몇 시간씩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안았다. 한 번은 키스를 했다. 촛불이 깜빡이는 밤, 지연이 은정의 뺨을 감쌌다. 그의 손바닥이 차가웠지만 닿는 순간 불처럼 뜨거웠다. 이러면 안 됩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눈은 이미 포기하고 있었다. 은정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입술이 닿는 순간 세상이 폭발했다. 은정은 그의 입술을 통해 27년간 쌓인 외로움, 억눌린 욕망, 잊힌 여성으로서의 자신이 쏟아져 나오는 걸 느꼈다. 지연은 그녀의 입술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절박하게 탐했다. 마치 평생 굶주린 사람이 처음으로 빵을 맛보는 것처럼. 은정은 그의 목덜미에 손을 올렸다. 피부가 뜨거웠다. 키스가 끝난 후 둘은 서로의 이마를 맞대고 숨을 헐떡였다. 미안해요. 지연이 먼저 말했다. 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한 건 저예요. 스님을 이렇게 만들어버려서. 그 후로도 만남은 이어졌다. 어느 날은 은정이 직접 만든 떡을 가져왔다. 지연은 조용히 먹으며 말했다.
맛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정은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스님, 제 손 이제 따뜻해졌죠? 하지만 선은 점점 희미해졌다. 어느 날 밤 은정이 말했다. 스님, 저를 안아주세요. 진짜로. 제 몸을 느껴보세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제 수행을 무너뜨립니다. 은정은 울면서 그의 승복을 붙잡았다. 그럼 저는요? 저는 이미 무너져졌어요. 스님 때문에. 다시 살아났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무너졌습니다. 사모님을 볼 때마다 제가 놓았다는 게 거짓말 같아요. 그날 밤 둘은 처음으로 옷을 벗었다. 촛불 아래 은정의 몸은 4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아름다웠다. 부드러운 곡선, 희미한 주근깨, 오랜 세월 쌓인 외로움이 새겨진 피부.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어루만졌다. 피부가 닿는 순간 전율이 온몸을 스쳤다. 아름다우세요. 은정은 그의 뺨을 감쌌다. 스님, 저를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지연은 목이 메었다. 사랑합니다, 은정아. 이름이 불리는 순간 은정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여자라는 걸 느꼈다. 눈물이 흘렀다. 기쁨과 동시에 이 사랑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둘의 만남은 점점 대담해졌다. 은정은 남편 몰래 산속으로 내려왔고 지연은 새벽 예불을 빠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죄책감은 날로 커졌다. 지연은 밤마다 연부를 하면서도 은정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은정아, 미안해. 은정은 집에 돌아와 남편의 빈자리를 보며 울었다. 왜 이제야 나를 봐주는 거지? 그러던 어느 날 최 회장이 갑자기 월정함을 찾았다. 아내가 자주 오는군. 고맙네. 하지만 앞으로는 오지 못하게 해. 지연은 고개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은정이 왔을 때 지연은 말했다. 이제 끝내야 합니다. 회장님께서 하십니다. 은정은 무너졌다. 가지마, 제발. 스님 없으면 나 죽어. 지연은 울면서 말했다. 저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떠나야 해요. 은정은 그의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다. 환속해요. 저랑 살아요. 제발.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환속하면 제 평생이 무너집니다. 사모님도 모든 걸 잃어요. 둘은 마지막으로 안겼다. 지연의 팔이 은정을 너무 세게 끌어안아서 갈비뼈가 아플 지경이었다. 은정은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지연아, 사랑해 영원히. 지연은 목이 터져라 울었다. 은정아,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은정은 더 이상 산으로 오지 않았다. 남편과 함께 해외로 떠났다. 파리, 런던, 뉴욕, 화려한 도시를 돌았지만 밤마다 지연의 품이 떠올랐다.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이 연등처럼 흔들릴 때마다 눈물이 났다. 그녀는 파리의 작은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그때 그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어. 지연은 더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 혹독한 정진을 했다. 겨울이면 눈 속에서 참선하고 여름이면 폭염 속에서 염불했다. 하지만 밤마다 은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스님 심장, 제 것만큼 빨라요. 3년 후 2028년 4월 지연은 다시 월정함으로 돌아왔다. 벚꽃이 만발한 나무 아래 은정이 보낸 편지가 놓여 있었다. 지연 스님, 이제 저는 괜찮아요. 가끔 연꽃 피는 걸 보면 스님 품이 떠올라요. 그때마다 따뜻해져요. 고마웠고 사랑했어요. 잘 살아요. 은정. 지연은 편지를 가슴에 대고 무릎 꿇었다. 오열했다.
눈물이 벚꽃잎에 떨어졌다. 그날 밤 그는 연부를 하면서도 끝없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은정아, 은정아. 정멸 속에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처럼 그 이름은 영원히 맴돌았다.